어, 얼마 전에 한국에 유명한 한 배우가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에 계속 나오고 또 그분을 추모해서 이렇게 영화들을 유튜브 같은 데 올리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굳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배우라서 또 소식을 듣고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들고, 특별히 연기도 잘하지만 어떤 삶의 미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옛날에 그 배우가 출연했던 영화가 하나 생각났는데 마침 유튜브에 올라와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주 청년 때 봤던 영화인데요. 근데 어떤 영화였냐면 그 주연으로 나온 배우가 아주 찢어지게 정말 가난하게 살다가 그 가난이 한이 돼가지고 나는 성공을 할 거야 라고 이 서울에 올라와서,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가난 때문에 그게 한이 된 거죠. 그 가난을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는 않겠다. 그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방식을 취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랑하는 여자도 버리고 사랑도 버리고 그야말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다가 결국은 영화의 결말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라는 것이 그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나중에는 정말 이제 망한 것이죠. 망하게 되니까 여러 가지 허탈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영화를 만든 감독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성공하는 것이 과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가치를 정하고 살죠. 그냥 나는 마지못해 살아. 그렇게 사는 인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행복하려고 하고, 또 살아가면서 뭔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삶 속에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그런 다 목표가 있죠. 근데 이 목표를 잘 정해야죠. 좋은 목표를 정해야죠. 그냥 엉뚱한 방향으로 살다가 나중에 봤더니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뭔가 세상적으로는 내가 원했던 것을 갖고 이뤘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이루지 못했으면 더 억울하고 분하겠죠. 그냥 이뤘는데 봤더니 그것이 그렇게 나에게 행복을 주지 않고 만족감이 없고, 또 정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들을 소홀히 했다면 아마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일을 향해서, 아까 그 영화도 말씀하신 일을 향해서 막 달려가느라고 사랑하는 사람도 버리고, 또 가족도 버리고, 또 친구도 버리고, 그냥 막 달려갔는데 봤더니 나중에는 너무 허무하고 너무 어떤 공허한 그런 모습으로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삶에 가장 중요했던 것을 놓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살면서 공감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드라마건 영화건 소설이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에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좀 돌아보면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일생 중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5절부터 봤습니다만 그 삭개오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에 이제 19장 1절부터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세리장과 또한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요즘 저희들은 세무서에서 일한다고 그러면 그러려니 하죠. 그렇죠? 오히려 어이구 뭐 직장 참 좋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당시에 유태인들이 들으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아니면은 굉장히 이 사람 좀 안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시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은 로마의 지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였죠.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거두는데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냐면 유태인들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자신들의 피를 빠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유태인의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반역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좀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거둘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있어서 그냥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거둘 때 뭐 좀 많이 걷어가지고요 로마의 세금을 바치고 자신들이 또 그것을 취하는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렇게 취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 미워하고 기분이 나빠하는 그런 유태인의 모습들이 당시의 모습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세리였고 특별히 세리장이라고 그러죠. 세리 그냥 일반 세리 정도가 아니라 세리장으로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러니까 당시에 얼마나 유태인들이 미워하고 싫어했던 인물이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부자였다고 그럽니다. 이 세리장의 부자였다? 뭐 진짜 뭐라고 할까요? 이 삭개오가 나쁜 인간이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분명히 그 유태인들의 피를 빨아가지고 부자가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에 대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힘도 있고 또 돈도 많은 부자였다라고 하니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인 거죠. 그 당시에 유태인들이 힘들게 사는데 부자로서 살았으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자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원성과 불평과 또 어떤 모함과 시기 거기다가 질투 아무튼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 소개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하는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하나 더 소개를 하죠.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키가 작았느냐를 정확하게 소개를 하면 정말 평균보다 작았는지 아니면 장애자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키가 작다라는 얘기만 나와서 우리가 정확하게 추측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키가 한 1m 40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장애자였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을 텐데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좀 뭔가 아주 작은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작았다라기보다는 아주 작은 장애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떤 세미나에 갔는데 그 세미나에 정신과 의사분이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상처에 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삭개오를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정신과 의사였던 그분은 삭개오가 핸디캡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장애자였을 거다. 그래서 그 어떤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서 세리도 되고 세리장도 되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장애가 있으면은 제사 드리는 것도 제한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요즘도 장애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요. 그 당시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정말 그 장애 때문에 억눌리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정말 성공해야지라고 해서 세리장이 되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그 의사분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야지,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복수해야지, 이 사람들에게, 이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벌어서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근데 키가 작고서 뒤에 이제 4절 보시면 들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정신과 의사 그 말씀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키가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억척스럽게 성공하려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건 불편하고 그것이 자기의 어떤 삶의 큰 흠처럼 여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어쨌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지금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사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리장으로서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예수님 만나러 나왔겠습니까? 또 예수님 만나러 나왔다가 그냥 그 나무에까지 올라가서 악착스럽게 예수님을 보려고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뭐 다 만족스럽고 행복한데 못하러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비록 세리장이고 부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삭개오의 인생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갈증을 갖게 됐을까? 역설적입니다만 세리장이고 부자라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에게 원망을 듣고 그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래서 돈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외되는 거예요. 세리장이 됐지만 허무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정말 키가 작다는 것이 핸디캡이라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삶에 한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핸디캡 문제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내 이런 인생의 공허함, 내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족함이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라는 분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적으로 뭘 했냐 그런 걸 떠나서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만족함을 가질 수 없고 또 살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뭐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이라서 그 인생의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고 뭔가 그런 인생의 현실이 해결되고 만족함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갈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갈급함이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의지해서 정말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족감을 얻는다면요, 그거는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하나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전도서 1장 2절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도다 너무 많이 나오죠. 진짜로 헛되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암만 수고를 해도 사람은 헛되다는 겁니다. 다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를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부자고 제일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솔로몬 왕이 쓴 것입니다. 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금은 보화도 주셨고, 권력도 주셨고, 다 누려본, 하다못해 부인도 많았어요. 그렇게 다 누려본 솔로몬이 다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헛되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백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뭘 어떻게도 소망이 없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가져도, 돈을 가져도, 명성을 가져도, 인기를 가져도, 아름다운 여인을 취해도, 멋있는 남자를 취해도 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니까 삭개오도 세리장이 된 것만으로는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5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데요, 삭개오는 그저 쳐다만 봤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멈출 것 같은 일이 생겨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쳐다보신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는지, 예수님이니까 알았겠죠. 소문을 들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을 아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리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두 번째, 그냥 이름만 부르신 것도 감격스러운데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뒤에 7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죄인의 집에 유하려고 들어가시나. 다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요. 삭개오는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시고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 죄인으로 생각하는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겠다라고 얘기하시니, 아니 죄인은 피해가고 죄인은 외면하고 죄인은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죄인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쇼킹했겠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야말로 감격스러운 거죠. 인생에 공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먼저 알아보시고 부르신 거예요. 부르시고 집에 유하겠다고 그렇게 정말 엄청난 말씀을 주시니까 삭개오의 마음이 정말로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정말 마음에 기쁨이 막,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나를 부르시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부르신 것처럼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고 우리 이 마음속에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마음의 집에 찾아오셔서 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삭개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도서 말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길이 없습니다. 욕심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요. 우리가 착한 사람 같아도 어떤 순간에 되면 바닥에 있는 찌꺼기들이 쫙 올라와요. 여러분, 착한 척 하셔봤자 어느 순간 되면 우리 정체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이기적이고. 근데 이런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입니까? 어거스틴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이 참회록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적 공간이 있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만족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해도 공허하고 허탈하고 뭐를 해도 그 욕심을 채울 수 없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그 책상에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일생을 보면요, 어거스틴이 그 어떤 만족함을 찾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해요. 별별 짓을 다 해요.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찾아다니고요, 이런 쾌락 저런 쾌락 다 찾아다니고요. 왜냐하면 좀 튀은 사람이니까 뭔가 인생에 만족함이 있어야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찾아다니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마치 솔로몬 같이 나중에 깨달은 것이죠.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함이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에 평안과 기쁨이 있구나 깨닫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어거스틴만의 문제입니까? 어디 삭개오만의 문제입니까? 삭개오도 그전에 평안이 없었죠. 예수님 만나서 지금 확 바뀌는 거거든요. 어디 솔로몬에만 문제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없다면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다행스럽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예배 드리러 나오신 분 중에 제가 뵙기에는 없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갈급함, 인생의 불안한 마음,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못 모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 예수님 지금 문 밖에서 찾고 계신데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면요, 그 인생이 다른 거로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것이죠. 주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당연히 동행하지. 주님은 옆에 계시고 문을 두들기시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안 열어요. 바빠요, 주님. 뭐 때문에 바쁘냐면 세상 일로 바빠요. 그러면 은혜가 되지 않고요, 우리 마음은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실 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믿는 분들이니까 이제 사실 안 믿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설교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예수 믿는 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꼭 전도의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소수 정예들이 모여 계시니까 그 믿는 분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믿는 분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냥 교회 주일 한번 나온 것 같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어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는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삭개오가 이런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 반응이 나오죠. 8절에 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제 소유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뺏은 일, 누구를 속여 뺏은 일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믿으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으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억지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삭개오에게는 뭐가 중요했을까요? 돈이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돈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고, 돈으로 행복을 얻지 못했지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사실 그것보다도 귀하고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진짜 성경에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보물은 예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 우리의 보물은. 예. 그래서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 팔아서 그 보물을 산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진짜 보물이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의 고백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고백인 줄도 믿습니다. 예. 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잃어버렸다가 찾게 된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인데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민이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요. 정상입니다. 다 인생은 힘들고 고민돼요. 예.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만하시면 그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근데요, 그런 고민이 다 없어지는 인생은 없습니다. 예. 다만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요, 주님이 나의 행복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은혜가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키가 크면 실제 연봉을 더 받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키 큰 사람은 좋겠어요. 돈을 더 받는데요, 키가 커서. 왜 그러냐면 예쁘고 키 크면 사람들에게 호감을 쉽게 얻어서 취직도 잘 되고 취직하는데 승진도 잘 된대요. 이게 무슨 과학은 아닌데 진짜 조사를 했더니 그렇다고 그럽니다. 듣는 키 작은 저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 삭개오가 얼마나 살면서 억울하고 분하고 팔짝 뛰고 힘들었겠습니까? 예. 근데 삭개오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습니다. 세리장이 돼서 바뀌었나요? 아니요. 세리장으로 돈 많이 벌었는데도 별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죠. 일부러 만나려고 나무에까지 올라가죠.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변화가 됐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잘 살라는 얘기를 교회에서 오면 듣죠. 근데 교회는 잘 살라는 얘기보다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와장창 바뀌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까이 살아갈 때 이런 기쁨과 희열과 또 이런 놀라운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의 기쁨을 얻고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에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삭개오처럼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 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시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